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시다. 예, 오랜만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01문과 제102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문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보겠습니다. 시작.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10계명 세 번째 계명 하다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 딱 중지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요기도회가 중지되면서 다시 10계명을 쭉 강의를 해나갈 터인데 교리문답을 가지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어디 가서 우리 가문을 욕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 주 월요일에 부모님 모셔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벌벌벌 떱니다. 선생님 제발요 무릎 꿇고 사정사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저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선생님 앞에 와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채신 그 위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식이 거기에 화들짝 놀라면서 선생님 제발요 사정사정하면서 제가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불필요한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계명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하게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도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잡는 칼이 되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팔아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두천에 있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5박 6일인가 4박 5일 동안 비전 트립을 갔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국가대표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죠. 국가대표가 뭐냐?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일본에 가서 우리 제가 동두천대 동성교회에 있었는데 동성교회 대표로 나가는 거다. 동두천 대표로 나가는 거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 대표로 너희들이 일본 땅을 밟는다. 일본 사람들이 청소년 한 40명이 떼로 몰려다니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두 명 지나가는 것이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할 터이지만 40명이나 되는, 선생님까지 합치면 45명, 50명까지 되는 그 단체 인원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쓰레기가 남거나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다 한국 욕한다. 너희들은 한국 대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뭘 잘 모르겠거든 꼭 나나 인솔교사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가이드가 있을 텐데 가이드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고 해도 될지 말지를 잘 모를 경우는 물어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저렇게 반듯하구나. 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듯하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걸 강조했습니다. 애들이 조심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봅니다. 부산영락교회 교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저는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오일장 사람들이요 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미정원 미용사도 알고요, 야채가게 아주머니도요 새벽기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니까요 알더라고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것 같지요? 우리가 밝히지 않아도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빛과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들을 섬기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베풀 줄 알고 아량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무언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안 갑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합니다.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재판의 자리에 비협조적으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맹세와는 어긋난 맹세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요 제3계명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맹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맹세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맹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손 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이 맹세입니다. 당신은 일평생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회 7위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어딘가 불합리해 보이십니까? 부당해 보이십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맹세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맹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맹세란 두 사람의 다툼 가운데에서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렇게 그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견 충돌의 최후의 결정이 바로 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툼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탄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툼이 다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만약 위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를 향해서 엄청난 진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B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다툼이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최후의 선택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위를 덧입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가능한가? 성경은 맹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맹세의 순기능, 맹세의 정당한 기능을 자기의 욕심을 덧입혀서 사사롭게 변조시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진노하신 것이지 맹세의 순기능을 거부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끼니 걱정해야 됐고 마실 물 걱정해야 됐었는데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자유로운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풍성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일들을 삼가 주의하면서 행동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이 맹세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은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고 상대방 역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의 맹세는 당신이나 나나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맹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102문에서는요 다른 사람이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의로우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맹세, 거짓 맹세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더럽혀버리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맹세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위선된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가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임직식도 하게 되겠지만 임직할 때에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교회 지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지요. 이것이 맹세의 순기능입니다. 결국 맹세는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맹세를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절에 소돔 왕을 만납니다. 이 소돔 전쟁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연합군의 왕들을 공격하여서 거둬들인 그러한 탈취물들, 곧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올 때에 소돔 왕이 감사의 표실로 재물을 주더라도 다시 자기는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땀방울, 나의 피방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취할 것이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돌려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맹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됨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맹세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들랑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의 선영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러면서 야곱이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이 맹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일가족들은 지금 애굽에 와 있습니다. 애굽에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과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죽거들랑 자신의 매장지를 이 애굽 땅으로 하지 말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의 시신을 장사 지내라 그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러한 맹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맹세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젖을 때였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맹세한 바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맹세했습니다. 맹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게 여기는 맹세는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받고 또 성도가 욕을 먹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커멓게 가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판 법정 아래에서 증인은 위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판사가 물으면 네,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10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꼭 필요한 경우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실현되는데 맹세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한 맹세의 사용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맹세는 합당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맹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맹세를 합니까? 세례교인이 세례를 받을 때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임직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아세례를 받을 때 어린 아이들이 맹세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대신 남아서 이 어린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칠 것을 서약하십니까? 부모님이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맹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받을 때 했던 그 맹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인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정욕 따라 산다. 그래서 도박하고 술 먹고 싸우고 행패 부렸다. 사기를 치다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지 못한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때 다짐하고 서약했던 그 맹세가 다 헛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밖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자랑이 됩니다. 부모님이 웃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동네에서 플래카드 겁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보십시오.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카퍼리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위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면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핑계대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장로인데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직분과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선자요 참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맹세를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선한 맹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봐라 목사가 저러고 있다, 교회가 저러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받는 것입니다. 야, 그렇지,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지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